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우리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바른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아니면 가정이. 사실은 가정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사회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바른 교육이 학교 교육이 사실은 사회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감사를 배웠다, 가정에서 기쁨을 배웠다,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즐겁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란 아이의 모습과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회생활의 적응도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이 정신적인 표상도 되고 상호작용 속에서 내면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폭언과 폭력과 방탕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참 행복 속에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뒹굴고 있어요. 메마른 소생불능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깊이 보면 개인이 마른 뼈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는 완전히 폐허가 황폐하게 된 이런 폐허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급히 달려가십니까?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는 오늘 시대, 그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아이들이 지쳐 있어요. 몇 년 전에 토요일인데 사우나탕에서 더운 물에 지금 몸을 담그고 있는데 꼬마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더운 물에 딱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피곤하세요? 이 물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좀 오늘 피곤하대.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할 일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온종일 다니는데 너무 지쳤대. 그래서 지금 아빠하고 모의가로 왔는데 아빠는 저기 떼베끼고 있고 이 아이는 지금 탕에 들어가고 시원하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이분께서 시원하다 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요. 그래서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피곤하다. 아이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뭐 제가 생생해요. 그 아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아이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메마른 가정이 아니라 좀 풍성한 가정 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나는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나는 가정들, 이런 가정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상 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배경부터 먼저 확인해 드리겠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지금 뒹굴고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연대로 보면 약 BC 580년경입니다. 그때의 상황, 실제 상황은 어떠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이제 주인이 없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실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성전의 안에 있는 성물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노획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물이 빼앗기고 성전이 불탔는데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타까워하지가 않아요. 그 모습에 애타하지도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의 칼에 학살당하게 됐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살려고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들을 향하여 오늘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줬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마다 뒹굴고 있구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11절은 아예 직접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래. 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마른 뼈처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뼈들이 지금 말랐대. 생명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몰라요. 지금 오늘날 가정, 오늘날 개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 없는데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만나 사는 게 오늘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시대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라요. 이 에스겔서 37장은 한 주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후반부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더 은혜돼요. 야, 맞다,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개인도 회복되시고 가정도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상이 말랐대요. 말랐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소망이 끊어졌대요. 지금 소망이 없대요. 11절 보니까 소망이 끊어졌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어떤 상태예요? 멸절된 상태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른 뼈들인데 희망이 안 보이고 다 멸절됐는데,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면 에스겔이 믿음 없는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애매모호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 수 있나이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파괴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느냐?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있으십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뭘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저는 지난주 일본 가서 좀 창피하더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세월호 셋자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선장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더 큰 문제 오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선진국을 향하여 도약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는 이 시대, 위정자들도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원파들이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도 자기가 잘못 안 했대요. 그거 말이나 돼요. 아니, 그런 배에 태운 것 자체가 잘못한 거지요. 그래도 이상 없대요. 검사 다 받고 이상이 없었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여러분 개인 살아야 되고 가정 사셔야 되고 자녀들 살아야 되고 이 시대가 살아야 될 줄 확실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된대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것도 자기의 입장에 좋은 것만 듣고 자기한테 좀 거꾸러운 것은 박자가 안 맞는 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철저하게 예수는 안 믿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리키는 샬마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은 각인해요. 그것만 붙잡아도 로벨 평화 3분의 1을 실어버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뉴욕의 월가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잡았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들을 때도 여러분 제가 한문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보면 귀 이자입니다. 귀변 밑에다가 뭘 썼어요? 임금 왕자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은 왕의 말처럼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를 썼습니다. 열십자. 열십자 밑에 나무 목자를 눈 목자를 뒤집어 놨어요. 눈은 10개의 눈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중한 하나님 말씀을 한일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란 말이에요. 따를 종자.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어요. 마음에 안 새겨요. 심지어는 큐티까지 하면서도 마음에 안 새겨요. 마음에 새긴 것을 늘 묵상해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되 말씀을 실현시킬 줄 믿습니다. 성취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아니 그냥 큰 군대가 아니에요.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살아나되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장엄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뭐가 내 속에 개입하셔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안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끝.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
성령이 내게 이 말씀에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어떤 환경, 문제가 와도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운동이 아니에요. 제자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운동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헌신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모든 기관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로 8조까지 기도팀이 끝났어요. 새벽기도 특별전. 이번 한 주간 쉽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팀이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기도팀 1조가 다시 시작합니다. 1조가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7시에 그 기도팀들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 스쿨을 만들려고 그래요. 1시간 진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철회 예배 드리고 철회 예배 마치고 또 1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진짜 내가 기도 말고는 앞으로 할 게 없다. 기도가 내 삶 속에 호흡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전체 모아서 메시지 하는 것보다 팀별로 만나서 대화하니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암만 말씀을 들어도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안에서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6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때 너희 위에 뼈들인데 어떻게 힘줄이 생겨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시작.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나야 하나가 돼요. 7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개인만 살아나고 가정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족, 두 나라 민족이 하나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만 깨달으면 반드시 연합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 제가 찬양하면서 주의자 중요해요. 성가대원들 진짜 중요해요. 성가대원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춘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자가 잘하고 아무리 성가대원들이 잘해도 반주자가 또 엉망이면 또 틀려요. 안 중요한 팀이 없어요. 반주 중요하지, 성가대원들 중요하지, 성가대 주의자 중요하지. 선곡 아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 연합된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큐어 국립공원이 있어요. 세큐어 나무는 이게 삼나무 종류거든요. 근데 삼나무 종류인데, 이건 허리케인도 그 나무는 못 넘어뜨려요. 높이가 80m에서 한 10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둘레 밑둥지 지름이 큰 건 약 3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m 된 수목이 쭉 자라서 80m가 됐다. 근데 이건 몇 년 사느냐? 3,000년 살아요. 3,000년. 그러니까 최장수 수목이에요. 이게 세퀴어 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삼나무 종류예요. 최고 큰 건 어느 정도 나오냐? 무게가 1200
60톤이에요. 나무 하나가. 놀리지 않으시네. 근데 이건 바람에 안 쓰러져요. 그렇게 큰데도. 이유 있어요. 딱 하나예요. 세큐어 나무는 옆에 있는 세큐어 나무하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리가 뿌리가 이렇게 맞대는 게 아니라 서로 뿌리를 꽈요, 이렇게. 또 옆에 놈도 꼬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교회는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에요. 꼬는 거예요. 또 꼬고. 이걸 보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이 이렇게 꼬여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가정이 이렇게 꼬여있다. 이렇게 하나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즐기는 가정 돼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가정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타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해도 결국 못 타요. 첫째,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바른 이해와 응답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른 이해와 응답이 없는 자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 맞다. 복음의 바른 이해와 응답이 먼저 내게 체험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 속에 바른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저는 바른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인생 성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 설명하려고. 복음은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시고,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복음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못해요. 저희 교회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일부 예배 나오시고 어떤 때는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가시는데 한마디 했어요. 참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만 오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뭔가 이렇게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에 좀 일찍 와라. 다음 주에 나하고 30분만 만나자.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주고 가세요. 그래 보니까 예술의 전당이 아주 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꼭 오겠대. 내가 이분에게 복음 바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베이스에 복음 하나만 쭉 깔아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복음을 바로 이해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한 거구나. 복음이 바로 이해되면 구원받은 속에서 말씀이 이해돼야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건 말씀밖에 없구나. 이때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관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복음의 바른 이해 안에 있기만 하면 응답은 저절로 와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걸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옛날 성경은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판단보다 감찰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 생각 뜻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은혜 안에서 힘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과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오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살립니다. 아니 회복시키십니다. 아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등불과 같고 그 말씀은 내 가는 길의 길이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말씀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야 말씀이 내 현장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났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이건 정말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대부분 뭐 말씀 들으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진짜 눈앞에 자기 것만을 찾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자는 기도 제목을 찾아도 포괄적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길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도록 키우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며 이 시대가 원하는 자로 하나님 키우는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은 정말 수준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가고 가정 속에 흘러가면서 응답이 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의 체질은 달라져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모든 진행, 하루의 끝, 삶 오늘 속에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요. 여러분 가정, 개인 말씀이 아니면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나이다라고 딱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든 진행을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생기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시되 하나님과 소통되고 많은 사람과 소통되는 축복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응답받은 것 가지고 절대적인 축복, 전도와 여러분의 삶이 설정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계속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설교 걱정 안 해요. 교회 설교 걱정이까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답답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이 안 떠오를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방향이 설정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 속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맞물렸는데 내가 말씀만을 의지하겠다고 내 힘 빼고 내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첫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화되라 이 말은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이때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기도로 교회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해봐요. 여러분 기관만 생각하고 여러분 같은 팀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돼야 돼요. 구역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면 누구도 우리 늘 좋은 교회 기관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막 은혜가 돼야 돼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맛을 봐야 돼요. 이런 것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의 현장화를 체험해 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한 분밖에 말하는 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심어주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는 일,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에 한번 설정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전도와 연결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한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사업,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전도의 방향이 맞춰진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지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전도에 맞물려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내 개인에게, 그럼 살아나요.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자녀 속에,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사업, 직장에, 학업 현장에 그대로 스며들어간다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우리 늘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업도 직장도 번창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